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지식적인 것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남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렇더라. 정말 나의 힘이시더라. 정말 나의 반석이시더라. 그것을 삶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과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 복과 은혜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 시인은 아주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꼼짝없이 적에게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삥 둘러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것을 시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을 보는 것.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보죠. 맛을 보죠. 마트에서 음식 사기 전에 시식을 하기도 하죠. 맛이 없으면 안 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 내가 맛봤더니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았다면, 그것을 체험했다면, 그래, 이번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리라 하며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충만함을, 그 부족함 없음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뭘 맛본다 그럽니까? 나의 선함입니까? 나의 유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때로 그 일이 나에게 선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9절에도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경험하고 10절에도요. 젊은 사자가 배고플 수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걸 경험한 것이고 17절도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18절에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19절을 보니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 체험하고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시인의 삶을 통해 시인이 맛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이것을 맛본 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은 구약의 백성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 꼽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초보다 더욱 든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반석을 삼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는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시편이 인용이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보호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뼈가 꺾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그게 보호인가?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라는 말을 도대체 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영원토록 의인과 함께한다. 설령 의인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의 죽음이 그냥 죄인들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항상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